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이름과 같이 멸망의 걱정이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1999년 7월 초였습니다. 어느 날처럼 일찍 연구실로 향하셨던 저희 선생님께서 귀가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대체로 건강하셨지만 학자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무리한 일정을 좀 의욕적으로 소화하셨던 것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기고의 원인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님과 또 두 동생 그리고 저는 미처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아버지의 빈곤감을 마주해야 했었죠. 그렇게 유가족이 된 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 신앙이 가져다준 소망의 힘이었습니다. 종종 육신의 아버지 빈곤감이 아프게 느껴질 때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또한 경험할 수 있었지요. 저를 포함해 가정일가를 드렸던 남은 가족들 모두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하심이었고 보호하심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25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알리겠다는 결단 가운데 저는 어느덧 신대원 3학년 후반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선교주를 나누셨던 호르머님과 또 두 동생 또한 저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건 물론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즐거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자랑하다, 뽐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영광 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다와 같이 이 자랑하다, 즐거워하다, 뽐내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는 하나의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자랑하고 뽐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찬양했던 바로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반드시 수렴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환난 중에도 인내와 연단으로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빚어지는 그 작은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주님의 선물이자 미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장차올 예수님이 재림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바라보며 그들과 웃음을 만날 것을 다짐하게 되는 까닭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서 비롯되는 이 모든 소망의 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경험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나누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갑작스럽게 이별로 떠나보내게 되는 이런 아픔을 지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에서 이제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를 구분해서 삶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분들을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두 차례에 걸쳐 4장 15절과 17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지닌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 페릴레포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리는 어디 주위에 그리고 렐리포메노이가 이제 그 어떤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럴 얘기즉슨 이 부분은 없어졌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기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문헌 가운데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을 여럿을 죽게 만든 어떤 비극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살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러한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고 종교적 박해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도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바울의 2차 이 바울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달하기까지 참으로 모진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선을 그린 지도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터키 지방까지 진출한 다음에 여기서 꿈을 꾸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제 꿈에 바울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고 나타나게 되는데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저기 빌립보랑 데살로니가로 적혀진 저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인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용감하게 이제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였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모진 박해를 당하지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죠.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정말 모진 매를 맞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면서 이제 감문이 열리고 옥중의 간수가 어찌할고 하는데 바로 바울이 질문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돈을 얻으리라. 그 사건이 바로 저 빌립보에서 있었죠.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을 얻기를 복음을 전파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 지역인데 저 지역에서도 빌립보와 거의 기드만 엄청난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 지역인데 이곳에서 진행된 바울의 선교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늘 하던 방식대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이것을 3주간에 걸쳐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유대인과 성경 말씀으로 이제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면서 몇 명의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정말 시기하면서
극소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공격해서 바울을 제압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를 피해서 산속 시골에 있는 성읍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저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그 산속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각별한 고난 가운데 맺어진 이 전도사의 열매가 다름 아닌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내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였던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방해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지역, 오늘날의 아테네라는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신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앞에서도 그 믿음이 순전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와 디모데의 방문 사이 어느 시점에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 중 일부가 이러한 극성맞은 유대인 세력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인들 가운데 큰 슬픔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슬퍼하지 말라는 권면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어떤 죽음이나 절망감 앞에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질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먼저 이렇게 죽게 된 사람들은 부활해서 제대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앞쪽의 말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런 성도들이 믿음을 격려하면서 참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아름다운 칭찬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주의 날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 볼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잘 개척하고 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들,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자세하게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종교적 핍박, 바울도 경험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경험했던 핍박 가운데 성도들의 죽음이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통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애끓는 진정을 담아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만들어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자는 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곁에 간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는 자와 죽은 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일단 그리스 문학, 라틴 문학에서도 똑같이 잠자는 자는 이제 죽은 자와 동일한 말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있다. 죽은 사람한테는 희망이 없다. 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테오크리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사람한테만 생각과 희망이 있는 거고 죽은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성도들이 죽음이란 고통 앞에서 굉장히 고통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 그럼 이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플루타르크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이제 중고등학생 때 꼭 읽어야 될 그런 유명한 책을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명작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에게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냉철한 이성이야말로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에 대해서 최선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 로마의 엘리트 정치가이자 이제 그 폭군 네론이 스스로도 유명했던 세네카라는
그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은 자기 친구에게 꾸짖는 거죠. 당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당신은 여자 같다, 냉정한 이성을 찾아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도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소망 없이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고 억누르는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학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그리고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다, 살아있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그걸 만족시키면서 하는 것이 우리 최선이다, 이런 문화가 주류가 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죽음, 그런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죽음은 어떤 사람이 최종적인 결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만날 기회도, 다시는 소통할 기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증폭이 되고 해소가 되지 않곤 합니다. 실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무거운 짐임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새로운 관계 형성 등등 어떤 기법을 통해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제시하곤 합니다. 근데 저도 경험해 봤는데 그것이 빈자리를 쉽게 대체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잠깐 주어지는 위로는 그때뿐이고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 또한 제시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 곧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위로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합니다. 곧 부활 소망을 증거함으로써 이런 핍박 가운데 살아남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결코 우리의 최종적인 이별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먼저 죽음을 맞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자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의 부활은 예수님 미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백한 신앙의 귀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과연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적인 요점은 죽은 자의 부활로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나는 성도들 또한 같은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신다, 일으키시라는 것을 약속하는 고린도 후서 4장 14절의 내용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앞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 또한 공중에서 그 영접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완성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들에게 전가되어서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이 선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레위기 23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초실절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실절 하면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추절인 것이죠. 1년 중에 처음으로 수확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보통 이제 유대력으로 이제 1월 15일에서 20일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이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에 이 명절이 지켜졌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쳐진 곡물은 바로 보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보리 수확을 다 완료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기보다는 처음 올라온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올리는 절기였던 것이죠. 이때 이 첫 올랑이 보리단은 요제, 즉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흔들어서 바치는 어떤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이 천년대가 되셨다는 바울의 지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초실절 보리처럼 가장 먼저 올라온 첫 번째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힘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위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과 당면해 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죽음 이상의 고통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 안에서 이미 이기신 주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기도와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난 후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여정을 소화해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간증하며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주변이 정말 이 사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아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꼭 부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행복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정말 유일한 매개는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분들 또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명절이 2주 남았네요.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 믿음 안에서 기쁘게 승리하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기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썼습니다. 주로 교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교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는 수많은 권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여라, 이걸 지키거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전체를 권면 서신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아,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잘 경비됨으로써 부활의 때를 기쁨으로 소망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이 편지의 핵심이자 주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전수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데서 다가오는 이런 인간적 슬픔들을 누리고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여러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다가오는 인간의 슬픔이기도 하겠죠. 성도들에게 슬픔은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슬픔에 깊게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슬픔은 결코 압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히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혹은 죽음과 같은 것들은 기약 없는 고통이나 분리가 아니라 이길 날이 정해진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이 정해진 일인 것입니다. 그 약속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될 때 우리가 잠시 슬퍼했던 제목들은 승리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잠시 고통하였던 괴로움들은 기쁨의 간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다시 반갑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던 저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시간 가운데 소망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주님 안에서 먼저 자는 분들을 성경에서 또 말하기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성경의 약속을 확인함으로써 어떠한 슬픔이나 좌절이나 마음의 어려움 앞에서도 큰 위로를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또 감사하게 살아냈습니다. 주님을 다시 배운 날에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난 날에 또 하루, 한 달, 1년 더 가까워졌으면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버님을 잃고 시작한 매일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해마다 돌아오냈던 아버님의 길 가운데 반복하고 했던 이러한 소망의 고백은 저희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감사하면서 걸어올 수 있도록 했던 은혜로운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묘사하는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려져서 그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당시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도시 밖으로 나가서 도시를 향해 다가오는 중요한 고위 인사들을 맞이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높은 지에 있는 방문자가 도시에 가까이 오면 시민들은 성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막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빈을 도시를 안내하기 위해서 도시 밖으로 무리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영접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람보다 앞장서서 주를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권위있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가 과학주의, 실존주의, 물질주의, 무신론 같은 정말 하나님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이런 상식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자연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더 추구하는 사람들을 소원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더 큰 실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심판 이전에 그런 잘못들로 인해서 그 자신의 영혼은 공허하고 메마르며 불안해하고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의 날은 그들로 오자는 이 땅의 즐거움이 완전히 끊어지는 급작스러운 멸망의 날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자세히 알고 있는 날이기도 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2절을 조금 보면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글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이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자에 해당되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날은 밤의 도둑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빛의 아들들과 마치 아들들이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쭉 이어지는 그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덕목을 되새기면서 바울의 권면을 또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일에 깨어있음에 참여할 것을 초청받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라는 이 바울의 구체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표대를 놓지 않도록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하여 위로, 권면, 간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전에 위로와 권면과 간구가 하나의 단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겪는 슬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에 귀 기울이면서 또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이 소망 가운데 위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중보기도로 또 사랑으로 붙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다운 위로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이나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절망의 근원인 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곧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갈 때 그 모범적인 방법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랬던 서로를 향한 권면, 간구, 위로를 진정으로 하는 것에 있음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평안과 감사로서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죠. 선친의 죽음 이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베풀어 주어졌던 격려와 위로의 손길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반드시 형제는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요지 귀한 본면의 말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본면은 바로 저희들이 아픔을 먹고 기도함으로써 나눌 수 있던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 안에서의 사랑은 아픔을 통과하는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리고 최종적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감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기쁘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찬양은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의 찬양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마침내 승리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나의 어떤 결단이나 나의 어떤 탁월함이나 나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어려움을 안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자로 위로자로 서게 될 것이고 중보 기도자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